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 구원의 말을 하는 사람, 구원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요나단이요, 정말 이렇게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5절에 보면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또 구원의 말을 하고, 또 여기 이제 사울 자기 아버지에게도 구원의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나단과 같이 구원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끈을 넘어서는 적용을 합니다. 1절에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1절에요. 사울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말씀이 뭐였었냐면, 어제 큐티 제목이자 마지막 말씀이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아니,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벌어졌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인간적인 끈을 내려 놓으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미갈과 결혼한 겁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다윗이요,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렸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후에 왕이 될 텐데 왕의 사위로 있다가 딱 왕이 되면 되겠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갔기에 하나님이요, 그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사울을 통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인간적인 끈을 내려놓으라고, 진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힘 의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미갈의 힘 의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도망자가 된 것이 모든 인간적인 끈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사울과 같지 않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가해자인지를 못 보거든요.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미 그의 사위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딸 미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이처럼 말씀이 없는 인생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공개적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 없는 인생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도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해서요,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가서 또 구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2절에서 3절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뭐냐면 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을 안심시키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대한 긍휼함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 사울을 보고 있기에 사울의 허물,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요나단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나단은요, 채율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사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울만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도 존재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요나단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들에겐 이 요나단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함께 정말 믿음에 서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윤양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윤복희 씨 오빠죠. 이 윤양기 목사님이 쓰신 노래하는 목사 윤양기의 여러분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폐결핵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병을 오는 사람이요, 아내가 다니는 교인들밖에 없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외면하며 냉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주변에서는요 다들 말렸다고 합니다. 간병하는 사람이 그렇게 금식하면 안 된다고, 몸이 약해지면 폐병에 옮는다고 말렸지만 아내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매달렸다고 해요. 어느 날 새벽에 기침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 아내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어깨를 들썩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애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는데 이분에게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가면서 아득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윤양기 씨가 죄를 봤어요. 뭐냐면 나는 여태껏 마약 중독자였던 아버지보다도 내가 낫다고 생각했었다. 아니었다. 나 역시 아버지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다. 그날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쳤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에, 믿음의 동역자가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정말 내 죄를 보게 해주는. 그러나 접근 방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접근 방식처럼 내 아버지라고 말하며 사울을 변호함과 동시에 다윗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랑으로,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적인 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윗 입장 또는 요나단 입장에서도 해당되는 거겠죠. 다윗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끈 의지하지 말라고 사울 허락하신, 또 요나단에게는 치우치기가 쉽잖아요. 근데 치우침이 없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던 중에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위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4절 5절인데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지혜를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을요 신하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신하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은 당신이 견제하거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인데 왜 범죄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왕을 위하여 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바로 골리앗을 죽인 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구원을 이루어 내었다라는 거죠. 즉 다윗이 목숨 걸고 나서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나단은 사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맞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맞는 말이었거든요. 과정이 생략된 맞는 말은요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맞는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맞는 말만 하는 것은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품어내려는 과정, 정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과정,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과정이 있는 채로 그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고 상대방을 충분히 체휼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상대방에게 들려진다라는 거겠죠. 제가 어제 이제 구역 모임에서 우리 교회 이제 지휘하고 계시는 집사님과 둘이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먹거든요. 네, 그 내용을 나누는데 이게 마태복음 12장인데 제자들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단순히 밀 이삭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물어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 또한 그 집사님께서 구역 모임에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구역 모임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 제가 주님께 물어봤을 때 제가 성가대원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남성 파트 목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가 성가대로 다시 들어간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목사인 제가 성가대복을 입고 있는 것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 이후에 정말 집사님께서 구역 모임에 속해 가시는 걸 보면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품어가고 있는 동시에 아버지 사울을 품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6절 7절을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예, 설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이 말하는데 이게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옆에는요, 변덕쟁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변덕쟁이 사울이요, 여러분 옆에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사울처럼 시기 질투가 충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 이해할 수 없는 자녀, 이해할 수 없는 부모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사울을 우리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요? 변덕이 죽을 듯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은, 이런 사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거룩을 키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죽이겠다, 내일은 살리겠다 하면서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 변덕을 참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사울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덕을 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덕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사울처럼 변덕쟁이가 되어서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에게, 공동체 지체들에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이 없기에 사울과 같이 변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정말 믿음의 싸움들로 잘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곁에 정말 변덕이 죽을 듯 일어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음을 봅니다. 저만 봐도 정말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제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아줬기 때문임을 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성품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고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심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정말 날마다 말씀이 없으면 사울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우리들이 모두가 말씀으로 분별해내며 기도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